어제까지 나눈 내용이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제 매 순간 매 상황 기도하셨는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셨는지요? 꼭 기억하면서 오늘도 기도로 계속 나아갈 때 능력으로 승리로 인도받을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이 요한복음 16장인데요. 이 16장은 이제 17장 전이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13장부터 18장까지가 예수님의 비법이 나오는, 왜냐하면 13장이 6월절이고 18장이 이제 십자가에 실제 이제 그 잡혀가시고 그렇게 가는 상황이라면은 그 사이에 있는 14장부터 17장은 가장 큰 어려움, 이제 초대 교회가 로마로부터 큰 어려움을 겪을 때 사도 요한이 성령님을 인도함 받으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핍박이 뭐였죠? 미움도 있고 그 다음에 박해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당시에 유대 회당 안에서 있었던 그런 공동체 안에서로부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출교를 당하는, 그 쉽지 않겠죠. 오늘날 그러면은 뭐 여기서 이제 뭐 좀 힘들면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당시에는 이사를 가기도 쉽지 않고 또 지역 공동체나 친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로부터 쫓겨난다는 것은 정말 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출교를 당할 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또 심지어는 죽어야 되는 핍박 중에 사람을 죽이는 그런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뭐죠? 우리가 14장에 보시면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그래서 생명을 말씀을 하시면서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길도 진리도 생명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4장에 길, 진리, 생명, 성령님을 그 지혜로 이기는 비법을 얘기하셨죠. 포도나무와 가지는 15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길은 내가 막 열매를 맺고 내가 뭐 어떻게 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기는 길은 가지로서 나무에 붙어 있는 길이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비법이죠. 그래서 15장에서도 똑같이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하셨습니다. 16장에는 아예 전반적으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16장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내가 떠나야지 그 성령님이 오신다. 저는 이 16장을 보면서 16장은 성령님에 관한 가장 참 많이 말씀을 하신 장면인데 예수님은 혼자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떠남으로 성령의 사역이 시작되도록 해주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 그러면서 그렇게 성령의 사역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16장 끝부분에 말씀하신 것이 구하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하시면서 기도를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뭐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포도나무니까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되고 붙어 있는 길은 뭘까요? 그는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서 말할 수 없이 탄식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기도 이 세 가지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극심한 고난을 이겨내는 비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귀와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 하면서 곧 승리하리라 이렇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리고 기도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마귀가 오늘날에는 어떻게 할까요? 기독교를 조롱하잖아요. 그래서 막 개독교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막 칼로 막 핍박을 했다면은 이제는 아주 마귀는 아주 머리가 좋잖아요. 간사한 자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이제는 막 칼로 하면은 옛날에 그렇게 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그냥 강해지더라는 거예요. 로마도 이기고. 이제는 어떤 방법을 씁니까? 이제는 간교하게, 그래서 칼이 아니라 기독교를 조롱하는, 그리고 기독교 안에 내적 능력을 앗아가버리는, 그래서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탐욕으로, 그리고 세상의 어떤
쾌락의 유혹으로 그렇게 마귀가 공격을 해오는 이때에 우리가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쩌면 더 강력하게 공격을 해오는 겁니다. 이기는 이 길을 말씀드렸듯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고 기도로 나아가는.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다음 주 고난 주간 동안에 많이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묵상을 하시면서 우리의 결국은 이겨야 됩니다. 승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승리하는 길에, 자, 그러면은 다음 주 이제 내일부터 토요일이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시다가 월요일부터 새 아침 기도회 때 우리가 함께 계속 묵상하는 이 17장부터 나오는 장면은 뭘까요? 17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제사장의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이만큼 강력한 승리의 비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일은 본문은 주님의 기도라면은 이제 오늘이 비법을 가르쳐 주시는 마지막 결론이 된다. 그래서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 읽었던 이 내용은 우리가 여러분 새벽에 딱 읽으면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꼭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한 10분 일찍 들어오셔가지고 말씀을 묵상을 하시면은 내가 묵상하면 좀 정리가 되죠. 그리고 저와 함께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질 때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25절 보시면은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자, 예수님은 비유로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밝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밝히. 그런데 누구에 대한 것을?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말씀하신다. 자, 예수님이 이제 결론을 얘기하십니다. 비법, 최종 비법. 그건 뭐죠? 마귀가 우리보다 강한 존재라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마귀보다 더 강한 존재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성부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를 이길 존재는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비법을 말씀하셔. 내가 밝히 이르는데 아버지에 대한 것을 내가 밝히 말해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약해도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는 아버지요, 어머니입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이유는 부모님에 대한 대표적인 표현이죠. 즉,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는 부모님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어머님입니다. 그래서 26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즉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막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새벽 5일여 미명에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이러는데 그날에, 이 그날은 어떤 날이죠?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떠났다고 생각되는,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는,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그런 핍박이 강한 때,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한다 그랬어요. 이제는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는 누구를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아버지께 구하는 거죠. 27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내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친히 사랑하는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친히 사랑하는데 자녀가 어렵다고 뭐 그냥 외면하고 그런 부모님은 아무도 없죠. 그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만큼 강한 것이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이거 해주세요 했을 때 그걸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만큼 강한 것이 없습니다. 왜? 아버지는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님도 그렇잖아요. 제가 저희 성도님 한 분 보니까 이제 부부가 같이 일을 하는데 아내가 출장을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집에 자녀가 많으세요. 많으면은 이제 아버지 혼자서 자녀를 다 뭐 어린 자녀들의 집안이에요. 다 이렇게 양육도 하고 본인이 이제 출근도 해야 되지만 그 사이에 또 학교도 데려다 주고, 그런데 보니까 그거를 막 다 감당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부모님만큼 강한 존재는 없다. 이거를 깨닫습니다.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안 들으실까요?
그 아버지를 의지하는데 그 아버지께서 가만히 계실까요? 다 인도하십니다. 28절 보시면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누구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논리적인 정리를 해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를 이길 존재는 아무도 없죠. 그리고 아버지께 기도할 때 부모도 들어주지만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은 누구를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죠. 당시의 제자들은, 또 당시의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믿었죠. 유대인들이니까.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것도 기분도 나빴고 이해도 안 됐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고 그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면은 그분께 구하면 다 받는다.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나를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28절에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도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뭐합니다?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께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하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마귀를 이기는 존재니까 마귀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의지하며 하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최종 비법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를 이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세요. 32절에 보라, 이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십자가 치러 이제 곧 로마 병정이 오면은 다 도망가 버려요. 또 심지어는 예수님을 파는 자도 있어요.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니 벌써 오고 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럴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설사 눈에 안 보이면은 약해질 때도 있고, 설사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지식이 짧아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야 돼? 내가 왜 핍박을 받아야 돼? 내가 이러는데 왜 아버지는 안 계시는 거야? 우리 눈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렇잖아요. 자녀가 뭐 집을 나가서 떠나도 당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 우리 자녀들이 기숙사 가도 그걸 늘 보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결혼해서 따로 분가를 해도 부모의 가슴에는 늘 생각하고 가슴에 새기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모든 존재가 떠나도 아버지는, 어머니는 자녀와 함께 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 사람들이 다 떠나도 예수님과 함께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걸 기억하셨을 때 다 너희들이 떠나도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외롭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귀를 이기는 비법입니다. 우리가 기억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오늘도 영적인 눈을 뜨시고 기억하실 때 마지막 33절에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의 기도를 17장에 드리시기 전에 마지막 정말 가장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다 떠나도 함께 하시는 아버지를 기억할 때 우리는 핍박 가운데 또 심지어는 출교를 당해서 유대 사회로부터 왕따를 당해서 나 혼자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모인 교회니까 내가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나를 이해 못 해줘서 왕따를 내가 받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기억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우리는 아버지가 나를 붙잡고 계시기에 담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때문에 세상에서 이기는 승리하게 되는 저희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를 믿지만 아버지는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실은 그것이 유아 세례의 기본 본질입니다. 아기가 뭘 알겠습니까? 그러나 아기는 아빠, 엄마 안기려고 떼를 쓰겠죠. 잠들면은 자기가 그 붙잡은 손 놓칠 때도 있겠죠. 그래도 부모는 팔이 끊어져도 허리가 끊어져도 아기를 놓지 않고 붙잡아 주시는. 그런데 그 아기보다 더 강력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평생 영생토록 놓지 않고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오늘도 기억하심으로 평안하시고 담대하시고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세상이 다 나를 이해 못해도 내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는 나를 아시고 함께 하시듯이 우리 하늘의 아버지는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억함으로 오늘도 아버지가 마귀를 이기는 것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하옵시고 평안하게 하옵시고 승리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며 이제 그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귀한 시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